오늘 그 찬송을 하시는데 그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송을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만 바라볼지라를 부를 때 너의라는 말을 나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는 아니지만 거의 너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이 나라고 생각하고 왜 저 가사를 너라고 했을까? 물론 복음성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나라고 불러야 저한테 와닿는 것도 강하고 또 잘 못 부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안 불러지더라고. 이 나를 대입을 시켜가지고 부르다 보니까 이게 참 언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은 그냥 목이 좀 메이고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술을 많이 먹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술의 해악을 좀 가르쳐 주려고 그 잔을 2개를 갖다 놓고 거기다 벌레를 2마리를 이렇게 넣었어요. 각 한 마리씩. 그리고 한쪽에는 아주 독한 양주를 집어넣고 한쪽에는 그냥 맹물을 넣었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독한 양주 속에 들어있었던 벌레가 죽었어요. 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니? 아들이 뭐라고 했게요?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술을 많이 먹으면 뱃속에 있는 균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의사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요새 명절이 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오는데 힘이 들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힘도 들고 그런데 안 와도 돼.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안 올까봐 또 그것을 다른 자식한테 외롭고 쓸쓸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듣고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상한 기독교인 그랬는데 이대로 보시고서 여러분이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은 요새 시쳇말로 낚인 겁니다. 예. 기독교인이 이상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죠? 이상하면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으로 쭉 이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예수께서 단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제목을 사실은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앞에다가 놀라운 기독교인 이렇게 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기히 여기더라 이렇게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 성경, 쉬운 성경이나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상한 예수님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기독교인을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이것을 특이하게 해석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변명의 기회를 자꾸 주고 할 수 있으면은 놔주고 싶은 그 빌라도의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을 보고 총독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아하,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가장 저한테는 마음에 드는 해석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은 깊은 인상을 남기는 기독교인,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이제 전달하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공통적으로 다 편리하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나간 이야기,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얘기 쭉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27절에 보면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대로 더 가다가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구나, 이렇게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얘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저도 옛날에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꼭 자기를 전도하는 것으로 아마 들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유죄를 입증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와 같이, 이 법적으로 죄목하고 같이 이 처벌을 받는 내용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로의 핍박에 대한 로마의 초기 묘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 헤로디안, 이와 같은 형태로 예수를 따르는 자의 이런 이름이 붙었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나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차 많다면 옆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종이 꺼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 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니 협박 비슷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되어진다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깊은 인상을 주는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길을 가다 보면은 가족구함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직원을 종처럼 부린답니다. 그러니까 말로 가족구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인이라는 사이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구하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거기에가 댓글을 다른 거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나쁜 회사가 없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 말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떠한 인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 사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절대로 잘해주겠다 얘기하시지 마세요. 그냥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냥 보여주시면은 잘해주든 안 해주든 보면은 다 압니다, 누구나. 그걸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깊은 인상을 주는 성경의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빌라도 앞에서 섰던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잘 견디고 인간적인 생각은 전혀 없이 지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 예수님이 사실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간이셨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인간이셨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물어볼 때 변명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인간적인 상태에 있었으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실제 당하시면서.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괜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래 어차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은 죽는데 좀 폼나게 죽는 방법이 없을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그냥 욕먹으면서 죽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더라도 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역시 예수님은 다르구나 하는 폼나게 돌아가시는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전혀 얘기를 안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행하는 것은 있지만 주인이 종을 위해서 행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발을 직접적으로 씻어준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그냥 계속 듣고 또 교회에서 행사로서 또 그래도 그 어른들이 어린이들 발을 씻어주고 임직자들이 그 평신도 발을 씻어주고 이런 행사를 하기는 하지만 이 당시 이 상황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화적인 충격이 발생됐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잠재 속에 언제든지 나는 이럴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 이것을 막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린이는 명수를 셀 때도 세지를 않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의 상태를 보면은 부모님이 없으면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부모님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 어떤 신분적으로 봤어도 남자, 여자, 어린이 아주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냐?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은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누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해당에서 허리가 18해 동안 굽어져 있던 여인의 등을 고치시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수종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실 때 보면은 그냥 손만 내밀으셨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의 상황에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종교 교사들이 안식일에 사소한 병을 고치는 것은 반대했지만 손을 내미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손을 내밀으셨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병을 고쳤거든요. 왜? 이 사람 병이 낫았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고쳤던, 안수를 해서 고쳤던, 등을 쳐서 고쳤던, 낫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면은 여기에서 이분들이 병이 당장 이것을 안 고치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을까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비유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럽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서 안식일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으면은 끌어내겠냐, 안 끌어내겠냐.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관념을 바꾸시는 것이죠. 예수를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웬만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지키고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죠? 제가 쭉 하나씩 이렇게 보니까 저도 어떤 건 자신 있게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다 지켰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너 있는 것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11조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하면은 한 20% 정도면 아주 좋게 하는 거였었답니다. 근데 그 일반성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파격적인 그 어떤 제시를 하시면서 이거 해라고 했습니다. 혹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세관장 삭개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만났을 때 사실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죠. 소문을 듣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남의 것을 뺏은 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절반은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으로 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 당시 유대인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근데 구원에 이르렀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앞에 부자 청년하고 비교를 해볼 때. 부자 청년은 근심을 하고 갔지만 이 사람은 어떤 제시가 없었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4배를 갚겠다. 토색한 게 있으면. 세관장 정도 되면은 어쩌면은 토색을 안 하고도 부자로 살 수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왜?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지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분이 10억이 있었다. 반 떼어서 주면 5억. 4배로 갚으면은 1.25억만 남이 걸 토색한 게 있으면은 자기 재산이 하나도 안 남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어쩌면 이 사람은 남의 걸 그렇게 뺏은 게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럽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대요. 더 뺏었는데 이 사람이 다 주고 돈이 없어가지고 어렵게 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그 당시에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얘기지만은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서 이상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구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잘 살면 돼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구제하면 되고 다 우리가 보통 하는 대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누가 기독교인이며 기독교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과 배타적인 이미지만을 나타내고 있는 자칭 기독교인.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인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기독교인 중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세금은 적게 내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회사, 법인에 가보면은 선교원금은 무지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이러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일일이 사례를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통하여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믿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으로 세금을 탈세할 수 없다고 해서 비슷한 사람의 수준보다 3배 세금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3,000원 김치찌개집을 운영하면서 무료 식권을 배부하고 무료 식권 소지자가 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손님이 반만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신 걸 제가 TV에서 한번 봤습니다. 왜 반만 채워지기를 기대하느냐? 자기가 하는 거 3,000원 받고 하는 거 무료 식권 주는 거 자체도 사실은 굉장한 일인데
무료식권을 가진 분이 와가지고 들어오려고 보다 보니까 손님이 많아. 그러면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공짜표를 갖고 이렇게 바쁜 데 가서 밥을 먹을 수 없잖아. 그런 분들이 그래도 미안하지 않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반만 채워줬으면 좋다는 게, 항상 식당에 손님이 반만 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피오렐로 나가디아라는 분이 판사 시절에 있었던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굶고 있는 손자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벌금형에 처하는데 $10의 벌금형에 처해져야지 되는 거였습니다. 그걸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10의 벌금형을 부과를 하고 전체 모여있는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50센트씩 벌금을 다 내렸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반대를 하지 않고 돈을 모두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거둔 돈을 그 할머니한테 드리고 나니까 그 할머니가 $10의 벌금을 내고 남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뭐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거리적거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얘기 흐르는 대로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야지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한테 묻고 실행하는 것이 훈련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그렇지 않은 데서는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도움과 지원을 받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말고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들, 가나안 교회 교인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가봐야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긴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엄청나는데 우리는 교회 가운데 내에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찢어집니다. 그냥 마음 상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창피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와 영혼 구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삶의 구원을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저는 공동체는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지만은 교회 공동체에서 개개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려움, 문제가 치유가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지 된다고 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는 죄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지고 먹고 싸우고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그 교회 왜 오라고 하는 겁니까? 성장시키려고? 선교 사업하려고? 저는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교회가 자주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무조건 가면 안 된다고. 저는 그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자주적인 교회가 되어졌라는 거에 방점을 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방점을 엉뚱한 데 두니까 가진 악행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형제가 죄를 짓는데 교회에 갖고 가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의 권위가 생기는 거죠, 교회가 이게. 그래야 안 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뭔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가 쉬울까요? 저 잘 못한다고 봅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가르치시는 대로 살면서 이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기여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면 감사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되겠냐는 것이죠. 저는 못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그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우리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안수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뭐 이런 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맨날 그거 일어나나요? 뭘로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찬송을 부리면서 기쁨이 넘친다 아니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보여줬던 인상적인 것,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여기 와서 보면 어떻게 하는지가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냥 나는 그냥 사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쟤 이상해. 근데 교회 다닌대. 이런 거죠. 우리 목사님이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굳은 일 여러 가지 많이 하면서 직장 다니지만 저분이 목사님이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김밥교회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그죠? 인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 이상용 장로님이 한의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데려다 놓고 밥도 먹이고 또 서로 교제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런데 들락날락 하는 거 보면 이상하죠. 왜 외국인이 저기를 왜 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귀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메이징이죠.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전호식 장로님이 회사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 다른 회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분들을 대하는 게.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이상 가게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그거를 보고 꼭 가르쳐야 배웁니까? 그냥. 아니,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걸 볼 때 우리가 뭐 한다고 이야기 전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은 김밥교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메이징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상한 기독교인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메이징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을 본받고 또 아직 우리 하지 못하는 우리도 각자의 기회를 찾아가지고 하나씩 뭔가 나아가는 어메이징한 김밥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김밥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